이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310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310장 한 장 더 찬송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함으로 오늘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시간 영광 나타내며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시간에 성령을 의지함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아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옆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멀리 바라보면서 God bless you. 서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21년 표어는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겁내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이번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지내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또 6.25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깨어서 한국 사회를 또 이 나라를 잘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코로나 예배 지침인데요. 수도권 2단계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7월부터는 또 자유롭게 하도록 해서 오늘 우리 당회 모임에서 7월부터는 1부, 2부로 정상으로 돌려서 예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하는 것처럼 하고요. 그 다음에 1부 예배 때는 2그룹, 2부 예배 때는 3그룹 성도가 이제 참여하는 당번으로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4번 주간 예배,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지금 공사가 이 강단 밑에 다 뜯어서 또 이 앰프라든지 모든 시설을 공사를 월요일부터 실시를 해요. 월요일 아침부터 해서 일단 목요일까지 지금 예약이 돼 있는데 아마 조금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벽 예배는 내일만 하고 좀 쉬어야 할 것 같고요. 특별한 광고가 있을 때까지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시는 권사님들 집에서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2층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공사할 때처럼 그렇게 하고요. 금요 심야 기도는 아무래도 1층에서 해야 되는데 공사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번 주는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는 뭐 안 나오는 분들은 별로 상관없죠. 그래도 알고 계세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주간에 늘 예배 하는데 이번 주간은 좀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고 중에 주일학교 광고는 그대로고요. 이번 주는 성경 읽기는 역대하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태복음 이렇게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성경 노트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성경 노트 다 된 분들은 얼마든지 2층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 2층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우리 박명래 전도사님께 부탁하세요. 그러면 노트를 드릴 것입니다. 지난주 간에 이정선 집사님 사업체 이전을 하고 감사 예배, 이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END입니다. 회사 이름이 하나 END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공동 예배, 공동 기도 제목 한번 보십시다. 이 공동 기도를 한 다음에 윤택함 집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는데요. 공동 기도 제목은 먼저 여호와를 신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구해야 또 그것도 믿게 됩니다. 또 교회가 모이고 또 순장 모임이 줌으로 순모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의 순모임이 생겨서 참 감사하고 또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새롭게 또 이렇게 초신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일도 지금 순모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도록 줌을 통한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가운데 우리 안전과 또 백신을 맞은 분들이 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 나라의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위하여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또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오늘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문제 해결의 길을 발견하며 또 아버지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아버지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을 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 믿음으로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으로 또 예배로 늘 모일 때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줌순 모임에 함께해 주시고 부흥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또 말씀을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여 특별히 순장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 각자 사정과 형편을 살피며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과 육의 연약함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백신 접종을 통해서 아버지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이 주님의 전에 다시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올해의 절반이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연초에 결심하고 다짐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 유혹에 실족하여 허송세월을 보내지는 않았는지, 또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한 열정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어려워지고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요동치는 경제 지표에 흔들리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인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 말씀에 힘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게 하시고 그 변화에 세상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성가대와 예배위원들, 각 부서의 교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헌금한 예물이 있습니다. 시간에 봉헌 찬송함으로써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1장 1, 2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한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우리 성도님들이 드렸습니다. 또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업장 방문 신방으로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선 집사님 드립니다. 건축 헌금 또 우리 이정선 집사님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 한나 선교회 드리고요. 주일 헌금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와 함께 귀한 예물을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한 성도,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 또 주일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이 이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마다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아버지 승리하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또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정말 우리의 영원하신 보장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리니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통하는 자는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시고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자녀로는 걸릴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에 그 소리는 포악한 형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길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그 길을 스스로 만나는 그들은 이를 막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밤을 걷으며 무너진 자같이 이루어졌으며 자기도 가운데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분명한 자가 같으며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극복하며 사는 신자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잠깐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너희가 이런 투로 말씀을 하다가 이제 9절부터는 우리의 이렇게 바꾸어서 이사야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의 정황들을 말하다가 이제 이사야가 직면하고 있는 므낫세 시대에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고 또 자기 자신도 그 속에 넣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내포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 있어요. 물론 시대마다 다 어려움은 있지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다 보니 바벨론의 이 포로로까지 잡혀가서 이 모양으로 참 노예 신세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으시거나 또는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분 아니냐.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대해서 귀가 둔하여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 같지가 않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는 그들의 하나님의 손과 팔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옛날 이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손 혹은 하나님의 팔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필요하니까는 홍해물을 가르면서 마른 땅을 내서까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역사가 있는 바로 그 민족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 기록이 되고 또 믿었어요. 또 필요하면 그들의 괴로움 소리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으시는 분이었어요. 애굽에서 이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작은 신음소리 하나 내는 것도 못 들으셔요. 그만큼 민감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나 보다. 그 능력이 다 했나 보다. 또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신음소, 우리의 이 기도를 전혀 듣고 계시지 못한 것 같다. 귀가 둔하여져서. 말이 됩니까? 예. 그렇다면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처럼 힘이 없으시거나 또는 귀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오히려 민감하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을 먼저 보면 이제 므낫세 시대에 이사야가 자기 그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또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내가 어두움 속에 깜깜함 속에서 헤매고 있다. 우리가 맹인같이 더듬고 살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방황하면서 낮에도 밤처럼 넘어지고 강장한 것 같으나
가장 허약하게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되어 있다. 영적인 눈으로 이사야가 자신들을 본 겁니다. 예.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을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로의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한 말씀이나 또는 이제 이사야가 살고 있는 이 므낫세 시대의 모습이나 도대체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상황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무력하게 정말 비참하게 안타깝게 살아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너무나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건강 문제로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삶에 참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가끔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도 이와 같이 마음속에 또는 이 낮에도 깜깜함을 느끼고 구절에 있는 것처럼 밝은 것을 바라는데 어두운 뿐이고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사는 이런 정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어쩌면 나의 현실, 멀리 가서 얘기할 거 없이 오늘 내가 처한 이 현실에서 정말 제가 참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의 문제들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어젯밤에 계속 잠이 안 와서 저는 이제 그저께인가 이 맞은 그 백신의 영향으로 그런 줄 알았어요. 몸이 막 뿌듯하고 뿌찌직하고 좀 이상해요. 괜찮았는데 그래서 어젯밤에 계속 잠을 못 자고 이제 내일 예배 인도에 좀 지장이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까지. 근데 아침에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당신 그 문제 생각했지 그래요. 근데 정말 딱 돌아보니까 뭐 백신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잠 못 잔 건 그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괴로웠어요.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처한 너무나 정말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진짜 이 괴로운 문제를 참 가지고서 제가 저녁 때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 책도 보고 또 그러면서 계속 잠이 안 와서 거실에서 지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들의 이 형편이 너무 안 됐어요. 뭐 돌파구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목사라도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도와야 할까? 정말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의 현실이나 또 오늘 우리의 그런 너무 절박하고 괴로운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2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런 문제는 바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인간의 죄의 문제다.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참 인간의 이 죄의 문제가 그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였고 이 정말 온갖 종류의 죄악으로 우리는 정말 악한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놀림을 받고 있어요.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흔히 검은 고발장이라 이렇게 고발장의 작성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온갖 죄악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들이고 정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돼야겠는데요. 이 문제의 사실 해결은 어쩌면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가서 사용했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마련한 새로운 의의 길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이제 어떤 상태에서
그 의를 얻는가를 말할 때 바로 이 장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로마 3장을 보면 먼저는 유대인들의 죄, 또 이방인들의 죄 이런 것들을 말하다가 유대인의 죄를 말하는 그 대목에 이어가지고서 바울이 너희가 그러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너에게서 이렇게 죄를 문제 삼는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어버렸고 원래는 하나님께 유익하고 영광 돌리도록 지은 우리잖아요. 또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기보다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고 그 혀로 속임을 베풀고 있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오늘 이 말씀을 바울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인용을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에서 인용된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무서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먼저는 사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인가를 알 때 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구원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의 실상에 대한 대안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왜? 하나님의 그 의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를 발견하면서부터 사실 개인적으로 구원의 또는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의 새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먼저는 절박한 이 죄에 대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존, 회개, 또 간구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계속되는 3절부터 8절까지 이사야가 말하는 항목들을 보면 먼저는 행위의 죄들을 말하지요. 피 묻은 손, 더러워진 손가락들, 악을 행하기에 빠른 발,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할 우리의 몸이 너무 이것은 정말 서로 죽고 죽이는 또 거짓된 입술과 뿜어내는 혀의 악독한 말들, 정말 비난의 말, 또 진실이 없는 송사, 또 거짓된 재판, 굽어진 재판 이런 것들이 시행됩니다. 가장 근저에는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독사의 독으로, 독사의 알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거미줄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거미줄을 잠깐 생각하면 거미는 여러분 거미줄을 막 치고 무언가를 올무에 걸려 넘어 잡으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집에 거미 한 마리 큰 거미가 들어와서 제가 그냥 집사람이 막 괴성을 질러 제가 가서 죽였어요. 네, 아주 진짜 엄청 큰 거미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참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 또 딱 그 실물로 이렇게 나타나네. 근데 여러분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은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거미줄을 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생각이나 상상하는 것, 공상하는 것들이 많고요. 악한 계획, 악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죄성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죄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어떤 사람이 독사의 그 알을 모르고 이게 뭔가 그러고서 그걸 잡아다가 깨트렸는데 그것이 터져가지고서는 막 독사의 새끼들이 나온 거예요. 막 살모사의 새끼들이 막 울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해를 주며 그것이 무서운 문제가 됩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인간 자아가 깨어질 때, 깨트려지는 그 본성 속에 온갖 욕망과 또 각종 사악한 행위들이 막 시작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살해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거미는 거미줄로 또 자랑하고 독사는 자기 알을 이렇게 자랑했지만은 그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미줄을 이렇게 집을 치는 것이라든지 또는 독사의 독과 같은 행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거미줄 같은 그런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거미줄은 여러분 우리의 옷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보호의 도구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건 너무나 정말 가늘고 그건 투명하고,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걸 숨겨보려고 거미줄을 가지고 옷을 해 입는 것으로 여기 비유했어요. 5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제가 읽어보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예, 우리가 이제 독사의 알도 그 하나의 비유지만, 여기 거미줄의 그 짠 옷으로 옷을 입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서, 그런 노력으로서 자기를 숨기거나 자기를 감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 거룩한 옷이 아니라 거미줄 같은 것을 걸치고 자기를 숨겨보려고 해도 그 속성과 그 거짓된 것들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러분 정말 속과 겉이 다 죄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문제를 이스라엘이 발견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죄를 짓고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이게 비견해서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자기를 보호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앞에 58장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이제 자랑했어요. 이를테면 금식 같은 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런 것마저도 다 외식된 규례들이었어요. 그리고 유선된 그런 종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가증스러운 것들이었어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이 이런 부분을 인용하는 것도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여기 마지막 절에 그들이 캄캄한 가운데 있고 황폐와 파멸의 길에 있고, 그러면서 의가 없고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고 마지막에는 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죽은 자 같으니라. 아주 나름대로 세상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사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강장한 자 같으나 죽은 경우였어요.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물론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종교인의 죄에서 말을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인용했거든요.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이 죄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이 죄에 대해서 경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은연중에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그럴수록 우리의 죄와 또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정말 치열한 우리의 관심 혹은 그거에 대한 처리를 날마다 극복하고 해결해 가야 우리는 진정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삽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전도의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제 우리 순모임에서 지난 주간에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순모임에, 이 줌 순모임이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안 믿던 분이 친구인데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신자 공부 교재를 오늘 아침에 제가 드렸는데 그걸로. 근데 우리 가운데에는 그런 일이 이제 간혹 있긴 하지만 너무 지금 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무섭게 그들의 죄를 지적받는 것을 보며 혹여나 교회를 다니는 우리 자신은 어떨까? 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죄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장로교 전도법은 막 그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것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성경대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당신 죄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왜 내가 죄인이에요? 응? 막 기분 나빠하면서 그런 소리 함부로 한다고 막 화를 내고 그 자기 죄에 대해 발견하고 인정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세상 사람이. 근데 그걸 당연히 여겨요. 저는. 그렇지만 하기는 해야 돼.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구원이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사실 죄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부분에서 자꾸 함정에 빠졌어요. 이 선민의식 같은 것들이 다 그런 잘못된 정말 오를 범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연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피는 중에 제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코로나를 생각하다가 읽은 거예요. 이 코로나 재난 같은 경우도 이 세상에 분명히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아니면 한 국가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진짜 이 문제에 대한 원인 제공자처럼 자기를 막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어떤 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처음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듯 했지만 이게 돈 되는 편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저 그런 더 어떠면 시급한 것들에 의해서만 몰두하지 진정으로 이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인간의 죄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또 어떤 죄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게 남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문제로 봐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이 백신을 맞은 원인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온 몸이 좀 찌뿌드드하면서 안 좋아요. 밤새도록 며칠 한 이틀 동안. 그러면서 코로나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별 관심 없었는데 이게 참 미안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내 문제구나. 나도 여기에 관여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왜 기도하지 않았던가. 제가 몇 번이나 정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재난이나 전염병이나 어떤 뭐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어떤 형제들이나 우리 나라나 어떤 문제들을 당면했을 때에 성도는 그거를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그 당시에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을 예수님이 다루신 것을 봅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이 피를, 이 빌라도가 그 당시 총독이죠. 로마 총독. 아주 사람들은 요즘도 우리나라 정치가들을 되게 막 싫어하잖아요. 대체로 지도자들을 막 비판하고. 그때 유대인들은 뭐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식민지화한 상태에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를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이 빌라도가 어떤 짓까지 했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갖다가 그 제물로 성전에서 드릴 때에 그 동물의 피에다가 막 섞어버려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서. 몇 명이나 그래 죽였는지 하여튼 그래서 제물로 바치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한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걸 어떤 면에서는 고발한 거죠. 예수님한테 우리 주님이 정말 이놈들을, 또는 무엇보다 이 유대인들은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피 흘리고 죽은 건 그 사람들도 뭔가 잘못한 죄가 있어서 죽은 거지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이 많아요. 남에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 받음으로 인하여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먼저. 그리고서 딱 대답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딱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 문제를 통해 사실은 그 문제를 지금 거론한 제자들의 죄를 끄집어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주님의 이 대답이에요. 또 그 당시에 실로암 망대 사건도 언급하십니다. 실로암에 그 당시에는 이제 고층 건물이 없잖아요. 망대가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막 3층, 4층, 5층 이렇게 굉장히 높이 쌓았어요. 근데 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압살을 당한 겁니다. 요즘 우리 광주에서 건물이 갑자기 5층 건물이죠. 무너져가지고서 버스를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일어났죠. 정말 너무 정말 황당한, 정말 그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곳에서 죽은 18인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답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데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보존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렇게 아프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냥 약간 체험한 거죠. 다 여러분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다시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인재가 됐건 천재가 됐건 어떤 재앙의 혹은 현실의 어떤 문제들 속에서 그 일을 왜 그 사람들이 당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 죄가 얼마나 크며 그것이 어떻게 지금 나에 의해서 유보되는 줄 알고 있는가? 세상이야 남의 죄를 말하고 자기 죄 얘기하면 화내고 그거 뭐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뭐 문제될 거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정말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우리는 여러분 과연 죄 문제에 대하여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건강을 위해서 뭐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뭐 우리 자식이 아프고 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밤에 교회 나오는 것은 없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짊어지고 회개하기 위하여 한 밤을 지새며 기도했던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죄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신자로서 오늘 제목처럼 죄가 아직도 무서운 걸 몰라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너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데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이런 것이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3장에서, 아이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뭐 이 정도 문제가 되겠어? 또 심상하게 죄를 여겨요. 그냥 가볍게, 남에게 말하는 것도 그냥 상처를 주고, 뭐 또, 행위의 죄, 뭐 마음의 죄, 모든 것들을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서 6장으로 간 바울이 치열하게 너희가 진정, 잘 들어보세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죄를 짓지 못할 것이다. 한 가지만이라도 너희가 순종을 통하여 너희는 믿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 그 순종을 통해 너희가 누구의 종인가를 증거할진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풀어서 썼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냐? 그렇다면 죄가 시키고 있는, 아니면 마귀가 시키고 있는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싸움이, 또는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회개가 없다고 할 때 어떻게 너희가 나의 종 혹은 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율법에서 이제는 부활의 주에게로 옮겼으므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여러분,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냥 성도들이 다 이렇게 듣기 좋은 설교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본문은 죄에 대한 말씀인데, 요즘은 다 뭐 나름대로 의견도 뚜렷하고 주장도 강하고 그래서 말을 하면 이렇게 참 스며들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은혜 받은 성도라면 좀 마음을 온유하게 이 시간에 이렇게 좀 겸손하게 내려놓고, 정말 내가 오늘 말씀 중에 한 3가지를 들었다면 그 한 가지는 내가 오늘 순종해야겠다, 이런 정말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성도 되기를 바라요. 계속 죄에 빠지고 계속 습관적으로 내 자신의 옛자아로 그냥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죄에 대한 3장 8절까지 나오는 목록들을 살피고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하나 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이상하게 두려움이 계속 있고 불안함 속에 사는 성도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라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회개의 자리에서 놀랍게 평강을 얻게 되고 위로를 경험합니다. 꼭 경험하세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특별하게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의 복음을 듣게 됐죠. 자, 그럴 때 믿음 가운데에서 이제 회개로 초청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첫 성도들한테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의 사람들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앞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구원을 즐거워하였고 더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고 삶에서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고 정말 이웃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갔더라.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을 봅니다. 이제 교회의 문제, 또 우리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족한 종이 제가 권고합니다. 우리 성도는 치열하게 나의 죄와 또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직시하고 싸워가야 합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구원의 즐거움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약해요. 그러면 믿음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교회 부흥의 역사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종교인들은 많은데 그들 속에 냉랭한 삶의 찬바람이 광야에 감돌고 있습니다. 그들의 굽은 길로 계속해서 나가는데 너무 멀리 가버려서 이제는 돌아오기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 참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방황의 길을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현대말로 옮기는 거예요. 방황을 하고 있어서 안식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안식이 있나요? 네. 평강이 넘칩니까? 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네. 세상이 돈이 그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죄를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기고 사시는 우리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사 성령으로 아버지 거듭나고 또는 변화받고 아버지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의 행실과 특별히 입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잘못 가버린 모든 것들을 오늘 완전히 유턴해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며 기뻐하며 정말 아버지께 찬양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교회 부흥의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전도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큰 죄에 빠진 나를, 우리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너무 이제 죄에 대한 얘기니까 좀 어둡지만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확신과 또 기쁨 속에서 날로 더 새롭게 사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뭐 오늘 말씀이 막 죄를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 감격을 우리가 새롭게 갖고 이 한 주간 동안 믿음 생활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를 극복하며 정말 구원의 감격과 참 헌신의 삶을 살며 정말 이 세상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긍휼과 은혜 속에서 새 역사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귀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